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볼 텐데 중간에 좀 건너뛰고 말씀 보도록 합시다.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여호와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신에 앉았다 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주를 얻었으며 그 문문을 복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였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이병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림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넘치면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건너뛰어 18절에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남인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우리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6, 27, 28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두로가 멸망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26장에는 두로라는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27장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라고 하면서 27장이 전개되었고 오늘 28장에서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두로 왕을 위해서 예가를 불러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 있죠. 앞부분에 나라를 위해서 심판할 것이다. 나라가 멸망받을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 그 왕이 멸망할 것이다.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런 식으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뭐 큰 나라라기보다는 조그마한 도시국가 정도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하게 하셨고 영광을 누렸고 쾌락을 즐겼는데 그런 모습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왜 남의 나라에 짓밟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 속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초반에는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면서 살았고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났는데 몇 년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두로가
번창하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처럼 멸망한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라는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게 만약 받아들여졌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수용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번영을 꿈꾼다든지 화려한 삶을 소망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를 접겠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살려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굳이 풍족해야 될 이유도 없고 굳이 찬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심판받는데요? 2절에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왜 두로 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그 나라에 자기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으니까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내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래 까불다가 잘 멸망했다, 건방지게 무시하고 우리를 외면하더니만 잘 됐네, 이런 식으로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넘겨버릴 확률이 있죠. 그런데 그건 적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교만이 부자 나라에 왕만 교만합니까? 모든 인간이 다 교만해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를 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잘난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찌그러지고 못난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하는가? 못난 사람도 곧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헛된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기를 발부름 치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역시 교만한 사람이고 그도 나는 신이다 라는 이 두로 왕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갓난아기부터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데 다 스스로 신이에요. 지 뜻대로 하고 싶어요. 애들이 왜 어른들한테 땡깡을 부리면서 큰 소리로 울고 고함을 치는가? 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 내 뜻대로 안 되도록 하냐고 울부짖는 게 아이들의 울음이에요. 그게 아이들에서 약간 성장하면 다른 방식으로 그걸 표출해요. 그 모양과 방식만 다르지 죽을 때까지 인간은 자기의 신임을 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제발 나한테 좀 숙여다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너희들이 따라다오 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그게 멸망해야 될 이유고 그게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야, 그 사람 진짜 교만하더라. 그 사람만 교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교만해.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두로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뭐 두로 왕처럼 그렇게 찬란하고 부자 되고 대단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달라. 그렇게 만약 나를 이 말씀에서 빼돌린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나에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도 나에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풍족하고 하면 누구나 다 지 노력과 땀과 자기의 지혜가 이런 아름다움을 갖게끔 했다라고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앉혀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전에 제가 친구들 부부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제 모였는데, 그때는 아이들 어리고 그렇게 했는데, 친구가 세 부부는 서울에 살고 저는 울산에 살고 2명은 부산에 살고, 그렇게 이제 6부부가 애들하고 울산에 한번 모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부인들끼리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서울에서 사는 어떤 그 부인네가 부산, 울산 이쪽 사는 사람을 향해서 지방에서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켜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지방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는 서울 산다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뭐 깔보고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방과 서울의 교육 환경이 뭐 뉴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울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서울의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나와야 서울의 스카이 대학을 가기에 유리하고, 지방은 몇 프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으니까, 지방에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소망하지, 반대로 나는 지금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까 더 이상 안 벌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자문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더 재물을 탐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욕심은 뭐와 같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바다는요,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이제 그만됐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다의 영역을 더 넓혀서라도 물을 계속해서 수용하는 게 바다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바다, 욕망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참 이상하지요? 이상한 게 아니라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죄를 발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좋아하는 자는 풍부함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부어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부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 뭐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집니다. 계속해서 욕망은 카멜레온처럼 모양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욕망을 또 탄생시키고 또 탄생시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욕망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 그것도 개소리예요. 욕망 피워서 뭐 하겠습니까? 욕망을 채울 수도 없지만 발전을 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발전도 없고 성공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모습, 그리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다른 그림이 이 세상에서는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안 죽는 사람 봤습니까? 안 시드는 사람 봤습니까? 뭐 세계적인 뭐 미인이고 뭐 영화 배울 때 한때 뭐 꽂혔다 그러는데 나이 70대 보세요. 이쁜가? 이런 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흑꿈을 꾸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따먹어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계속해서 우깁니다. 죽는데 시들어가는데 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흙 안 되려고 발부둥 치고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로의 왕, 나는 세상의 신이다. 나는 바다에서 중심의 자리에 앉아있다.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그 당시 아마 다니엘의 소문이 났는가 보죠. 이웃 나라니까 대단하다라고 그의 지혜가 뭐 미래를 이야기하고, 자기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대요. 총명하대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보강하게 잘 산다고 이 두로 왕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 네가 감히 신인 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국 7절에 보면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광을 더럽히며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열방 나라의 사람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가 멸망을 하는데 자기들은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쳤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교만하셔서 그들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거 아니거든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회초리를 친 거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 모습을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뚱뚱한 길로 가니까 회초리를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미워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인간의 원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 자기 뜻을 펼치는 일에 일각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해와 달이 주님의 영화를 찬양한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와 달을 보면서 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관점으로 해를 보거나 달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날씨가 이게 10월이 됐는데 아직도 덥네. 그냥 내 몸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가을에 지금 비가 와야 오노 이렇게 하지 그 비가 해가 그 지으신 분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지 않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어느 나라가 어떻고 누가 침략을 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면 또 서유가도 오를 텐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 물가가 오를 텐데 계속 내 중심으로 어떤 상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천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펼치시고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사를 운행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요즘도 계속해서 우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어게인 그러고 선거 엉터리다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자기 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야기하면 논리적이지 않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왜 저러지? 그냥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도 대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언약으로 세상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이렇게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그냥 멸망해야 될 이유들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두로 왕이 너무나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모든 나라가 저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마음이 붕 떠서 내가 신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읽고 해석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피조물인 주제에 마치 신인 것처럼 하네. 내가 너를 신이 아닌 죄인이고 인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손 좀 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라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 일을 펼치고 있어요. 다른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금방지게 피조물 주제에 신인 책에 네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런 금방진 놈이 어디 있어. 내가 손 좀 볼게 라는 게 지금 펼쳐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세상을 해석할 이유도 해석해서도 안 돼요. 멸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세상을 언제 끝낼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멸망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식으로 세상을 읽으면 안 돼요. 살기 좋은 세상,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거예요. 살기 좋은 세상은 없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었고, 그 생명나무가 없는 추방된 죄의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고, 여기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계속해서 돋아나는 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자연 환경을 보살피고 해도 가시와 은근키가 계속해서 피어나는 곳이 저주받아 우리가 사는 이곳이에요. 가시가 뭡니까? 은근키가 뭡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가시와 은근키예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땅이에요. 어느 나라는 좋더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라 없어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은 그곳이에요. 아이고 우리나라 살기 안 좋아하고 어느 나라 이민 가야겠다. 그 나라에 가보세요. 살기 좋은지. 스위스가 조그마한 나라야.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부자 나라인데 그 나라가 희한한 게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와가지고 법적으로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세상의 모든 불이한 돈 그 나라의 은행에 집어넣으면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고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걸로 해서 그 사람 돈 많이 벌어요. 다른 나라는 그거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사망률이 자살률이 스위스가 제일 높아요. 요즘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더 높아졌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3자 입장에서 그쪽을 보면 아름다운 것 같은데 막상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이 세상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살기 좋은 곳 이 땅에 없습니다. 어느 땅이든 생명나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시와 은근키가 우리를 계속해서 갉아먹는 그런 공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울산이 살기 좋아서 서울 살기 좋아서 살기 싫어서 경기도 가지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우리가 소망할 나라는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만 있지,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부러워했던 그 나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그 왕 내가 짓밟아 버릴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왕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노래 부른다는 것은 그게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얘가 슬픔의 노래. 성경에는 이게 많은데 에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에스겔이 두로 왕 나라의 그를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왕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아니 노래가 기쁨의 노래면 좋겠는데 왜 슬픔의 노래죠? 이 땅에는 기쁨의 노래가 없어요. 슬픔의 노래일 뿐이에요.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그 노래 말고는 다른 노래가 울려 퍼지면 안 돼요. 기쁨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나라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의 일찍 죽임을 당한 피 흘리신 그분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 기쁨의 노래지 그 외에 이 땅에서는 다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인간들이 자기의 감정을 곡조에 맞춰서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절절한 게
슬픈 노래는 절절한데 기쁜 노래는 그렇게 절절하지 않아요. 슬픔이 우리에게 체질적으로 맞아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슬픔, 뭐 이별했다, 뭐 죽었다 그런 노래 부르면서 또 위로를 받는다네요. 그게 위로받을 일입니까? 참 인간들이 무서워요. 눈물 흘리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고 콘서트 가서 울고. 어제도 불후의 명곡 하는 거 봤는데 신성훈 2편. 근데 신성훈이 맞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발라드 가수인데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더군요. 이별했다, 뭐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물론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만 가수 노래 부를 때 그 온 관객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입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인들에게 위로는요, 예수님의 대속하심,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위로가 없어요.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엉뚱한 걸 가지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세상 심판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해당사항이 없어요. 두로의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슬픈 노래 불러라. 그러니까 나는 두로 왕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잘 나간 사람도 아니니까 내하고는 해당사항이 없겠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가 에스겔 앞부분에 나타나 있고 뒷부분에는 주변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를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에스겔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대신에 심판받았으니까 다 심판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신하셔서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은 자가 있고 그가 대신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지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은 다 심판받는데 주님께서 대신하셔서 심판받아서 그 심판에 해당 사항이 없는 택한 백성이 있고 대신이 안 되니까 지가 심판받아야 되고 이러나 저러나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예요. 나는 심판 안 받아. 헤헤헤헤 좋다. 그런 반응이 아니라 성도는 주님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성도고 내 잘났다가 아니고 아닌 사람들은 지가 결국은 복음도 모르니까 심판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큰 소리 치거나 자랑할 사람은 없어요. 성도는 겸손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가 잘 됐으니까 나는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신자의 모습이고 성도는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군요 라고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언약에 비추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당신의 대속하심이 아니었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군요 라고 그 대신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줄 거요. 그런 거를 꿈꾸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대속이 나를 살렸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라고 그 피를 자랑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날마다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성도의 전부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 정말 꿈꾸지 맙시다. 잘 되는 것 이미 성도는 잘 됐어요. 왜?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잖아요. 뭘 더? 죄인인데 주님께서 네 죄 묻지 않을게 대신하신 분이 있어서 네가 용서 받았다.
이것 외에 더 무엇을 그게 덧붙인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왕사 하는 거 좀 폼나게. 그러면 이미 두로왕이 되버려요.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는 그 노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끌려가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따로 없어요. 주님이 자기 증인 피를 증거하려고 우리를 그냥 끌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그런 거 그때게 꿈꾸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 볼 때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대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라하고 나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성도라면 주님이 피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누구를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좋겠다. 좋은 게 아니라 성도는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풍부에 처하건 빈곤에 처하건 울건 웃건 병든 자리에 있건 건강한 자리에 있건 내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주님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없는데 우리는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세상을 읽지 못하고 헛된 마귀 유혹으로 나름대로 세상을 읽는다고 이렇다 저렇다 나불거리고 있지만 그것이 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읽는 엉터리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세상은 없고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을 위한 세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는 찬송하는 세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오로지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세상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주 되심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진 세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는 세상, 더 이상 내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